자, 이 시간에 우리 MD 사역 사명가 부르면서 오늘 오가 우리 교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가 MD 사역 사명가 부르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받도록 순종의 삶을 살고요, 살아도 주위에 살고 죽어도 주위에 죽네. 우리는 하나님 자녀 천국의 시민이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의 정인 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예수님 본을 보이신 겸손과 섬김의 사랑, 우리도 십자가 지고 끝까지 따라가리라. 성도여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봅시다. 목자의 마음 가지고 한 영혼 찾아가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성령님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언제나 어디를 가나 십자가 사랑 전하리. 신부된 교회들이여 깨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 보낸 사람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복음의 정인 되려면 불같은 성령의 건너 뜨겁게 사모합니다. 내 생명 달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많은 전도들이 가만히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MD의 정신이 없이 하는 가만히 전도는 마치 뭐와 같았냐면 찐빵은 찐빵인데 안고가 없는 찐빵이에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요. 전도하는데도 맛이 없고 전도 받는데도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 MD의 정신을 따라서 가만히 전도하면은 전도하는 사람도 재밌고 전도 받는 사람도 재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MD의 정신 할 때 첫 번째가 뭐죠? 십자가 사랑이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감동. 세 번째는요, 적각 순종. 자, 여기에서 MD 3대에서는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적각 순종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실제로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1번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에요. 2번이 뭐 적각 순종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 보자 만나 보자 이야기하자. 이야기하는데 주로 뭐하자? 들어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 사랑으로 들어줘야 돼요. 그냥 적당히 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 사랑이 안 들어있으면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지고 들어주더라도 뭐냐면 듣는 게 지겨워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들어게 되면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재밌게 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소망을 주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혼이 살아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나 혼자서 연결하면 교회 오더라도 교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나 말고도 두세 사람을 미리 알게 해주고 들어오게 하면은 정착이 쉬워지니까 팀으로 해라. 팀으로 전도를 하든지 또 잘 안 나온 사람은 신방을 하든지 이것도 역시 뭐냐면 가만히도 될 수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오만이게 이게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가만히는 내가 가는 거예요, 그죠? 오만이는 뭐냐? 상대방이 왔다는 것 자체가 벌써 마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과는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만이를 하고 싶어도 이게 오만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요 가만히가 되어져야 오만이도 일이 일어나요, 이게. 왜요? 가만히를 통해 관계가 맺어지니까 오만이 오게 할 수 있죠. 특별히 우리 가게 하시는 분들은 갈 수가 없으니까 섬기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십자가 사랑하고 섬길 사람을 하나님께 감동을 주셔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서 와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전도한 거 아니에요. 누가 했는데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게 발휘가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팀 신방으로 해서 가게 되면 그 사람이 교회 오면 뭐가 잘 된다고요? 정착이 잘 돼요. 정착. 이 정착이 잘 된 사람은 누가 좋아서 정착이 된 거죠? 팀이 좋아서 정착된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팀과 어울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소그룹이 자연적인 성장을 하게 되어지고 또 같이 다니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적인 우리 모델이 있으니까 설명하기 너무 좋아요. 우리 백설공주가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좋아서 정착이 됐잖아요. 따라다니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지금 제자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잘 몰라요. 왜요? 최신자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백설공주가 전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잘 모르니까 성령의 감동을 잘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올해 성경 6독을 했어요. 지금 한 해가 가면 뭐 7독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전에는요 성경이 안 들어와요. 봐도요 졸려요. 근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막 안에 내용으로 성령님의 역사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성령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MD 사역 사명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뜻을 받들어. 2절은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3절은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요 세로 십자가를 잘 세워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이웃 전도 대상자와의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가 더 좋아야 돼요. 우리 팀들과의 관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제일 먼저는 목사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목사님하고 막 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목사님을 좋아하니까, 목사님도 집사님을 이쁘지만은 전체 성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 마음이 전달돼요. 그게 그러니까 막 축복이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아서 자꾸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니까 그 복이 또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와서 저를 소개할 때 제가 복덩어리입니다. 기억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복덩어리 나 때문에 여러분 복 받아요. 그래서 하늘 비전교회는 복을 받는다니까요. 왜요? 복덩어리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뭐요? 우리도 복덩어리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복덩어리라니까요. 왜 복덩어리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가 따라가는 거예요? 복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집은 반드시 복 받아요. 왜? 내가 복덩어리니까. 그러니까 남편도요 나 때문에 복 받는다니까. 왜? 복덩어리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는다니까요. 왜요? 복덩어리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는 뭐냐? 머리는 아멘이고 입은 아멘이다. 믿음으로 아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왜요? 복덩어리 나를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이걸 믿고 함께 해주시는 목사님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막 붕대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이요 이걸 믿고 따라주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막 복을 받아서 막 하나님이 머리 되게 해주시고 구워주게 만드시니까 그런 거 보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 세 번째 책이 뭐라고 이름이 나올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 책이 나오면 이제 우리 하늘 비전교회 여러분들의 이름이 몇 명씩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갖다가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은 즉각 순종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가페. 그러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와닿았어요. 이건 뭘 근거로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언제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정해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만 생각하면은 골고다 언덕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것만 생각하면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전달해 주었으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해야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해라?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무슨 사랑해라? 십자가 사랑을 해라. 35절 이로써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에 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느냐,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너희가 내 제자들이라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웃에게 사랑한 것이 누굴 사랑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 거라고. 십자가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어떤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큰 계명이 뭔지 물어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가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이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그 사랑 실천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라고. 그래서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 그 사랑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됐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사랑을 해주셨는데 그 사랑에 보게 되면 아가페 사랑의 내용의 첫째가 뭐죠? 죽음. 두 번째 희생. 세 번째 헌신. 네 번째 용서. 다섯 번째 양보. 여섯 번째 인내. 일곱 번째 칭찬.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게 성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왔다고요?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성김이다. 성김의 완성은 뭐냐? 자기 몸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는 거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가지고 실천한 이야기가 모든 전도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무슨 강의를 하든지 간에 항상 시작하는 것은 바로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든 오만히 전도든 이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죽음의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고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또 다음에 헌신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양보의 십자가, 인내의 십자가, 칭찬의 십자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섬김의 이 십자가를 여러분 내게 주신 자를 위해서 섬기다 보면 이게 뭐냐면 주기 위해서 내가 돈 번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주니까 상대방이 붙어야 안 붙어요? 상대방이 붙으니까 전도가 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이 붙으니까 정책이 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이 붙다 보니까 제자가 되어져서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백설공주 책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사진을 막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가슴에 와서 뜨겁게 와닿는 건 뭐냐? 백설공주의 제자들의 전도 이야기. 저는 그게 더 흥분이 돼요. 왜요? 저는 항상 그림을 그리는 건 뭐냐면은 MD 가만히 전도는 많이 전도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냐고. 뭘 만드는데요? 제자 삼는데. 이것만큼 큰 전도가 없어요. 지금 우리 간증 나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고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은 여러분들이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팀으로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사람 붙여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붙여주세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저에게도 제자 될 사람 붙여주세요.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 하다 보면 그 무리 수가, 저는 남자분이 한 분이 이 MD 가만히 정신이 들어가서 MD 사역자 되면 1만 명을 저는 전도한다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왜요? 나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게 영적 계보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저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서 아, 이게 전도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정원 장로님 보니까 5대 손을 받더라고요. 벌써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또 전도하고, 전도했는데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해가 5대 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와, 여러분, 이런 말이 딱 들릴 때에 나도 감동되는 사람은 속으로 기도해 버렸어요. 하나님, 저도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중에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다 듣다가 감동이 와버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 버려요. 눈으로 보이는 전도 아니고 마음으로 이미 기도해 놔 버려요. 그럼 나중에 보면 현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55페이지 보면 MD 사역의 성경적 모델 한 것이 나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약의 모델은 누구냐? 예수님의 MD 사역 됐습니다. 그래서 MD가 뭡니까? 알지만은 그래도 성경을 근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보자가 나오는데요, 영어로 미디에이터라고 그래요. 그 미디에이터에서 MD 딴 겁니다. 우리 제가 그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은 누가 중보자의 일을 잘해요, 누가 중보자 그러는데요, 그 실수하고 있는 건데 그거 고쳐야 됩니다.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MD 사역자들이요. MD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 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예수님이 일을 하잖아요.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예요. MD이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서 일하는 MD 사역자입니다. 이 성경적인 근거는 분명히 좀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MD 사역을 하셨습니까? 첫째가 뭐죠? 한 생명도 잃지 않은 MD 사역을 하였습니다. 한 생명도 잃지 않은 MD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하늘에서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 보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요걸 찾아내야 돼요. 요걸 내게 주신 자. 그러니까 가게 하는 사람들은 내게 주신 자 누구겠어요? 오늘 손님이 내게 주신 자라고. 그래서 저는 이 내게 주신 자를 같이 밥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첫째, 우리 가족, 같이 밥 먹는 사람. 두 번째는 내 직장에 있는 동료들 중에서도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셀 식구들이 같이 밥 먹잖아요. 그러면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가만히라고. 이게 못 가면은 오라고 해서 오만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분들은요, 이게 우리가 지금 문 두드린다든지 지나가는 사람 붙잡는다든지 이런 거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세요. 하면서 가만히 대상자를 찾아내세요. 오만히 대상자를 찾아내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정해져야 나는 모르는 사람 만나는데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팀이 돼가지고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나는요, 새로운 사람 또 발굴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 발굴하는 게 은사요, 소개해줘가지고 붙여줘야 잘 만나는 사람이 은사요. 여러분, 다 은사역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은사가 있는 거예요? 말 잘 못하는 사람이 은사가 있는 거예요?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은사, 말 못하는 사람은 잘 들어주는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서 이 팀이 좋은 게 뭐냐, 서로 부족한 부분도 서로 채워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것을 서로 공유하게 되시니까 훨씬 어떻습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그 전도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이러면 전도가 재미있는 거예요. 전도가 재밌다는 이야기는 전도 받는 사람도 재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재미없으면요, 전도 받는 사람도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전도 안 돼요. 그것도 맨날 전도하는 것 같아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도는요,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재밌다 보면 받는 사람도 재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교회 와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집사가 돼 있더래. 언제? 정신 차려보는 게 집사 돼 있대. 오늘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흥분이 또 되네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한 생명도 잃지 않은 MD 사역을 하셨습니다. 넘겨서 둘째 시작. 끝까지 사랑하는 MD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래서요 그 사람이 안 나왔으니까 가만히 했거든요. 근데요, 갔는데요, 오지 마라 그래요. 전화를 했거든요, 받지 말라 그래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경험하면은 끝까지 한다는 것은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이제 해봐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오지 마라 그래요? 가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끝까지 해야 된다면서요. 나 포기라고 얘기 안 했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지. 전화하지 말라고 그런다고요? 전화하지 마세요. 아니, 전도를 재밌게 배짱으로 해야지. 내가 빌빌 매면서 전도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그 사람 위해서 전도하지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는 쉬면 안 돼요. 기도하다 보면 여리고성이 막 너무 단단해. 가지 마세요. 여리고성이 너무 단단해. 전화하지 마세요. 그래도 뭔가 표시는 해야 되겠다고요? 그러면 카톡 보내세요. 그러다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왜 안 오지? 왜 전화를 안 하지? 우리 상대방이 그걸 느낄 때가 와요. 언제요? 우리가 기도의 군부를 계속 떼면은 그 심령이 익어가요. 주님을 만나고 싶도록 그 속에 있는 악한 마귀 사단은 나가고 성령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 영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가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래? 안 가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안 받아준다고요? 괜찮아요. 열리는 것이 보통인데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찾아왔네 하고 안심을 해요. 나를 포기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다가 가면은요, 자기가 그동안 오지 말라 해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체면이 있어가지고 문을 안 열었는데 또 오나 안 오나 한번 보자 했는데 오거든요. 그럼 문을 살짝 열어줘요. 하여튼 사람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분이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다 보면 먼저 되는 사람, 나중 되는 사람, 나중에 그냥 나한테는 계속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먼저 되는 사람 들어오는 거고, 저 사람은요 나중에 되는데 나중에 보면 그때가 먼저 된 사람이에요. 여기 또 그런 식으로 꾸준히 가만히 씨를 계속 심으세요. 우리 올 백설공자 또 오만희 씨를 계속 심다 그러는데 보니까 내가 들을 때마다 기가 막혀. 어떻게 저걸 다 알았지? 난 하나님 나한테만 가르쳐주는 줄 알았더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나무를 심는 사람 영상 봤지요? 하루에 도토리 100알씩 계속
3년 동안 심었고 30년 동안 심고 나니까 온 산이 푸르게 됐죠. 저는 그 산을 나는 한국 교회로 보고 있어요. 교회 빈자리들이, 우리 교회는 빈자리가 많이 채워졌지만 다른 교회들은 빈자리들이 너무 많이 비어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요, 빈자리가 많은 교회일수록 씨를 안 심어요. 빈자리가 없는 교회일수록 씨를 많이 심고 있고, 빈자리가 없는 교회일수록 씨를 안 심어요. 무슨 씨를 안 심는다고요? 가만히 씨를 안 심고 오만히 씨를 안 심더라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걸 듣고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이 가만히 전도, 오만히 전도를 했거든요. 안 되더래. 왜 안 되죠? 뭐가 빠졌어요? MD의 정신이 빠지면은, 가만히 하는 걸로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오만이를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요, 재미도 없고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MD의 정신으로 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시고, 우리는 순종을 하니까 재미있고 또 결과는 또 좋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우리 가족들, 직장의 동료들, 우리 셀 식구들, 또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또 대상자로 발굴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그 다음에 셋째가 뭐죠? 찾아가는 MD 사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두 분이나 나타났죠. 그런데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로 신방 가시는 거예요. 찾아간다는 것은 뭐냐? 신방 가는 거예요. 근데 신방 갈 때 예수님이 빈손으로 가셨어요? 뭘 들고 가셨어요? 뭘 들고 가신다니까요? 예수님도 신방 갈 때 뭘 들고 가는데, 우리도 신방 갈 때 뭘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 열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면은 줄만한 거, 뭐 포장된 거 창고에 보면 줄만한 거 있으면 들고 가라 했더니, 오늘 백설공주가 또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목사님 우리 집 냉장고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더라고.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입으로 의도적으로 주는 게, 이걸 주면 저 사람이 좋아하겠지, 저걸 주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겠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께서 감동 주신다고 그냥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받은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겠어요? 뭘 또 들고 오겠어요? 막 또 채워준다?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한 이 봉지 하나를 주는데, 주는 사람은 한 보따리를 준다. 그러면 한 보따리를 주면은 왜 오는 거요? 나누어 주라고. 그래서 봉지를 또 다 싸잖아요. 막 싸가지고 또 어떻습니까? 막 나누어 줘. 따라합니다. 오고 가는 봉투 속에 깊어가는 우리 사랑. 예. 여러분, 현금도요, 부모 자식 간에 오고 가는 봉투 속에 깊어가는 우리 사랑이지만은, 봉지 안에 먹는 반찬거리도 오고 가는 봉투 속에 깊어가는 우리 사랑이 오고 가요. 그러면 재밌어요. 여러분, 부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의 MD 사역하면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제가 지난주 유튜브로 확인하면 볼 수 있습니다. 넘겨서요, 이번에 안드레의 MD 사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안드레의 MD 사역. 자,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이게 무엇이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 같아요. 왜? 안드레 잘 안 되나 봐. 그래서 이 안드레가요, 뭘 잘 못하기 때문에 잘해요. 뭘 잘 못하는 사람은 누굴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이 안드레도 뭘 잘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를 잘해. 반면에 계산 잘하는 사람이 있어. 빌립은 계산을 너무 잘해. 그래서 뭐냐면은 이 빌립을 통해서는 좀 생각만큼 잘 되지 않고 예수님한테 좀 핀잔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안드레가 어떻게 MD 사역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레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첫 번째 누구에게 MD 했다고요? 첫째, 시작. 가족을 예수님께로 MD 하였습니다. 누굴 했다고요? 가족을 예수님께 MD 했다고. 여기서 보면 안드레의 가족 중에 형님이 있어요. 밑에 보니까 누구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겉에 보니까 시몬이 누구예요? 이제 베드로라.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족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면은 가족 중에 최고의 VIP 가족이 누구예요? 여러분한테 부모님 아닙니다. 결혼을 한 이상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한 몸이 누구예요?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최고로 가까운 사람은. 두 번째는 뭐냐? 형제 자매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자매들.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예수님 메시아를 갖다가 소개해 줘야 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굴 생각나게 만들었다고요? 형 시몬을 생각나게 만들었어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즉각 순종하는 게 뭐냐? 형 시몬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해줘야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게바 베드로를 해서 수제자로 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수제자 되는 것도 참 좋은데 나를 통해서 수제자 나오는 거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목사님이 나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선교사님이 나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그런 간증자가 나오는 것이 더 큰 복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아나니아의 MD 사역 그걸 칠판을 가지고 강의하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계 봐라 시계 그걸 이야기했다가는 안 되겠어. 그래서 다음 주에 오전 예배 제목으로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서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MD 사역은 알려지지 않는 사역인데 저는 이 아나니아의 MD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큰 복을 주신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레 MD 사역 첫 번째 누구에게 했다고요? 가족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초청잔치에도 가족, 그래도 교회를 아직 안 나오면 다음 초청잔치에도 가족, 죽을 때까지 가족 기분이요. 가족은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가족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그냥 기도 안 돼요.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허공을 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마음문을 열게 하는 기도, 간절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대신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그 영혼을 불쌍하게 보이고 그 영혼이 사랑스러워지고 버리면요, 기도하다가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무너져 버리면요 전도 금방 돼요. 전도 되고 안 되고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면은 사단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면 전도 안 돼요.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피입니다. 여러분, 그 보혈의 피 그러니까 그냥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거 말고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 사랑이 갈 때 사람들이요 그 속에는 악한 영이 있다고 감동을 받아버리고 성령님이 이끄심을 받아서 나오는 길들이 열려집니다. 자, 안드레 MD 사역 둘째가 뭐죠? 시작.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MD하였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날에도 두 번째 날에도 세 번째 날에도 간증할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계속 올려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요? 어린아이를 전도하면 그 부모를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전도하기 쉬워요? 아이들을 전도하기 쉬워요? 아이들을 전도하기 쉬워요. 꽃이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꼬시는 거예요. 그냥 꼬시 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러네. 진정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꼬셔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셨듯이 우리가 그 어린아이를 한번 섬겨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아이를 통해서 그 부모님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 나옵니다. 할아버지 선도해가지고요 다 나올 것처럼 보이죠. 요즘 자녀들이 아버지 말 잘 안 들어요. 자녀들이 교회 나오면 교회 다 나올 것처럼 보이죠. 부모님들이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나가려고 하면 너 혼자 나가라 그래. 근데 손주가 나가면 이야기는 또 달라져. 그것도 문제가 많은 손주가 달라져 버리면은 그 집안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에게 MD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어디에 보면 5천 명 이상, 남자만 5천 명,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있었어요. 이제 오후 저녁 때가 돼서 뭔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시장한 것을 보고 얘들아, 너희들이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그때 계산기가 빨리 돌아갑니다. 누가요? 빌립이 200데나리온 모아가지고요 빵을 사가지고 와도 모자라겠습니다. 이게 계산이 잘 돌아가는 이성적인 제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누구라고요? 안드레.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여보시오, 누가 뭐 먹을 거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 뒤로 다 돌려놨어. 왜? 자기 식구들 먹일 거라고. 근데 애들이 순수하잖아요. 저기요 하고 손을 들었어. 가서 보니까 도시락 뚜껑을 열었어.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애기에게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와요. 선생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시죠. 다 먹이고 남은 것은 다 모아서 봤더니 12바구니에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안드레는 왜 빌립같이 계산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을 정도로 다니면서 애 도시락을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께 들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안드레 같이 저도 계산을 잘 못하는데요, 안드레는 도대체 무슨 계산을 해가지고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했더니 너 엘리사도 모르냐? 어떤 할배가 보리자루 같은 자루에다가 빵을 가져왔죠. 근데 모인 무리들한테 다 주기엔 턱없이 모자라죠. 그때 엘리사가 그걸 가지고 축사했죠. 다 나누어주고 어떻게 됐어요? 남았죠. 그래서 성경 봐야 돼요. 안드레는 말씀을 듣는 중에 언젠가 그런 설교를 들었겠죠. 옛날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엘리사 성도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 학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이야기했을 때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있었겠죠. 오늘 우리로 친다면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 속에 있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아멘 아멘 하고 마음이 생기다 보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어줘요. 생각나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자, 셋째로 안드레는 누구를 예수님께로 MD했다고요? 이방인을 예수님께로 MD했습니다. 자, 이방인들은요 당시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거든요. 그 이방인을 대표하는 것이 헬라인이에요. 그 헬라인이 6월절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 선생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그들은 이런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들 설교를 들었기도 했지만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자기들 이름하고 비슷한 이름이 있어. 헬라식으로 된 이름이 뭐예요? 그게 빌립이에요. 빌립. 그래가지고 이 빌립한테 와가지고 이방인, 자기들 헬라인이니까 이방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빌립한테 우리가 예수 선생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못 가.
왜? 지난번에 내가 쫑꾸를 한번 먹었거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고 그런 것 같아서 이 빌립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누구한테 왔다고요? 안드레한테 갔어요. 예수님한테 안 가고 안드레한테 갔어요. 야, 안드레, 왜 빌립?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네. 그거 잘 됐네. 갑시다. 그러면 안드레는 왜 빌립처럼 머뭇거리지 않냐고 이방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된다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38선을 넘어가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러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더 멸시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38선을 넘어가지고 수가성에 들어가잖아요. 제자들이 보고 선생님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하는데 예수님 벌써 넘어와 버렸어. 그 제자들 어떡할 거예요? 선생님 넘어갔으니까 따라서 넘어가야지. 예수님은 유대인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이방인들도 다 이렇게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안드레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하고 이방 사람들 데리고 앞으로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왔습니다. 그래,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구나. 여러분, 우리들만 갖고 안 돼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친다면요, 안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우리들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안 믿는 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도록 우리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가운데서는 예수님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줄 뿐만 아니라 오는 무리들을 위해서도 십자가 사랑을 져주니까 사람들이 막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막 붙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은 시대로 왔다가 뭐 글로벌 시대라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애국 땅에 가지 않아도 이 땅에 무려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이방 사람들이 와 있대요. 어떤 사람은 시집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장에 일하러 온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눈만 열면 보여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 안 보이지. 그렇다고 아무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 붙여주는 사람은 아예 믿으려고 작정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막 사람들 도망가. 왜? 우리 속에 십자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도 없이 내가 막 전도하려고 하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갈 때에 왜 다이버들 있잖아요. 물고기처럼 해가 들어가잖아요. 그 물고기가 도망가요? 옆에 가까이 와요? 가까이 와요? 이야, 저거 잡아서 해커리 하면 좋겠다 하고 다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작살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 물고기가 가까이 와요? 도망가요? 똑같은 난데도 작살이 없을 때는 가까이 오는데 작살을 가지면 도망가 버려요. 우리의 영적인 작살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전도해야지. 이게 영적인 작살이에요. 이게 먼저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주세요. 그러다 보면요, 막 사람 붙어요. 이제는 붙으니까 전도가 되고, 붙으니까 정착이 되고, 붙으니까 양육이 되어지고, 붙으니까 제자가 되어지고, 붙으니까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분가되고 개척하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와 같이 뭐냐면은 안드레는 먼저 가족에게, 그 다음에는 어린 아이에게, 그 다음에는 이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인하여서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잘하는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는데, 잘하는 걸 뭘 잘하냐? 소개하는 거는 하나는 끝내주기 잘한다. 뭘 잘한다고요? 소개 하나는 끝내주기 잘해. 그러면 소개 잘하는 사람, 그러면 또 바나바 나오겠죠. 예. 그래서 뒤에 보면 바나바의 MD 사역도 나와 있는데요, 제일 제가 다니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은혜로운 말씀이 오면은 목사님 더 하셔도 됩니다. 나 그 말에 안 속아.
더 길게 하면 안 불러주더라고. 시간 돼서 끝내주면 제일 좋아하더라고. 지금 시간이 2시 58분. 우리 179쪽에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178쪽. 거친 광야 같은 이 땅에 우리 겸손히 무릎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네. 이 땅의 하늘 영광 넘치도록 아픈 영혼 가슴에 품고 우리 복음의 씨앗 되리. 생명의 꽃 이 땅에 피어나고 이 땅의 하늘 열매 넘치도록 그 아무도 막지 못하네.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멈추지 못하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에 주 예수 손가발되어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다같이 예수여 세 번 부르면서 예수님의 MD 사역 또 안드레의 MD 사역 오늘 백설공주가 전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놀라운 이야기들 주여 저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고 저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같이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여 예수님의 MD 사역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 아버지여 참으로 안드레같이 먼저 가족에게 MD하고 어린아이들에게 MD하고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MD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 앞에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우리 백설공주 이영희 지사님처럼 아버지의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저들에게 믿음을 복을 다하여 주시고 주여 영원 사랑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강단에 올라와서 간증했던 우리 아버지 권사님 지사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영원 사랑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 따라 지혜와 지식과 아버지 명체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 자신이 변하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주여 제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처럼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즉각 순종하여서 가만히 오만이를 하여서 영혼을 생긴 자가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예수여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던 것처럼 저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주여 저들에게 아버지의 영혼 살았다고 마음 주시고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와 많은 사람을 아버지 오른대로 인도하는 어려운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가족들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영원 살아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늘 비전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영원 살아난 뜨거운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이야기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강단에 세워지는 모든 사역자들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무장되어지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고 적각 순종한 자들 세워짐을 통하여서 강단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여 적각 순종함으로 가만히 오만이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저들이 기도하는 제목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하심 속에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적각 순종으로 무장하여 가만히 오만히 할 때마다, 매주마다, 매월마다, 매년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열강해 주신 강사 목사님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MD 사역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롭게 이제 또 한 주간 시작하면서 또 이제 MD 정신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아마 경험을 했을 건데 제가 훈련 안 시켰어요. 근데 우리 백석공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안아주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인사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죠. 참 신기하더라고 이게. 오늘도 역시 우리 훈련해야 돼. 왜? 새로 오시는 분들, 앞으로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다시 오시는 분들 그렇게 맞이해야 되니까 다 같이 일어서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도 인사하시고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야 됩니다. 한 명씩 찾아와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훌륭한 MD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훌륭한 MD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훌륭한 MD 사역자가 되겠습니다.